2016년 9월 4일 평화로운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스페인 남부 지역에 있는 말라가라는 곳에 지하철 1호선이 이제 평소와 같이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승객들이 비상벨을 막 누르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지하철을 멈추고 우리 좀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상황이 긴급한 것 같아서 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직원들이 열차를 급히 정거를 시키고 달려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정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악취가 풍겨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승객들은 옷으로 손으로 이제 입과 코를 가리고 콜록콜록하고 헛구역질을 하면서 이제 대피를 시작을 했고요. 목격자들에 의하면 정말 이 지옥에서 나는 악취가 이 정도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무시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당시 뉴스에 따르면 지하철 직원 안토니오 라캄프라 씨는 인터뷰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역겨운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하철을 멈추고 이제 승객들을 이동할 수 있는 승객들은 대피를 했는데 이미 그 안에 정신을 잃은 승객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다 챙겨서 바로 옆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했는데 이렇게 이송된 환자만 총 17명이었답니다. 이건 테러다. 경찰이 이제 직감을 딱 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과학 수사를 막 시작했어요. 어떤 생화학 무기가 동원이 되었는지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범인이 자수를 합니다. 이 지하철에 타고 있었던 여성이었고 사용된 무기는 바로 방구였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니 누가 방구 냄새를 맡고 17명이 응급실을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증인이 있고 증인들의 증언이 있고 이것을 기록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이라는 거죠. 혹시 그런 경험이 있다. 방구 냄새를 맡고 응급실에 실려가 본 적이 있으시다. 없으시잖아요. 그냥 이야기하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처럼 살아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으며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들어도 믿지 못할 그 이야기를 우리 중에 누구도 그것을 실제로 본 사람이 없는데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진짜 있는 거 맞아? 하고 질문을 하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선포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고 연락이 또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할 그 이야기를 20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내 마음속에 품고 이것을 믿으며 이것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고도 명확하게 믿음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생기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 믿음은요, 내가 그냥 생각해서 믿는 그런 믿음과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2000년도 더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는 것이고 자라날 수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이야기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증인들의 증언을 우리가 보고 듣기 때문이죠. 증인은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으로 앓고 있는 그 변호사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가 있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저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하면서 이제 드라마를 봤었는데 실제로 그런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의사로 변호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뉴스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누군가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전해 들었을 때 그것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어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는 신앙의 증인들 그리고 증언들, 증거들 우리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믿음의 증언들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그때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믿음이 연약하다, 나의 믿음이 조금 흔들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 말씀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믿음이 모든 신앙의 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십자가 복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내가 아무리 세상을 오래 살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었고 가진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를 살펴보고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만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 십자가를 통해 말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5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바울은 예수님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울 삼아 자기 자신을 꾸준히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비춰본 그 결과를 고백합니다. 15절의 끝부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철저하고도 치열한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겸손한 고백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여러분이 괴수라는 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가장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보시오,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그 죄인들 중에 가장 악질인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알고 있어요. 바울이 정말 죄인이고 최악의 악질이고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리기아 다소는요, 옛날부터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어요. 군사적인 요충지였답니다. 근처에 항구가 있어서 무역이 활발한 곳이고 많은 나라들이 이곳을 차지하려고 전쟁하고 침략했던 그런 동네랍니다. 그래서 이 다소라는 곳은 헬라 문화에 있어서 중요한 자치 도시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런 길리기아 지방에서 수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학문과 문화, 군사적인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이 다소,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곳입니다. 어떤 학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다소에서 시민권을 얻는 데에는 500드라크마가 필요했다고 해요. 500드라크마면요, 당시에 성인 노동자의 2년 연봉입니다. 그렇게 놀라지 않으시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통계청에 들어가서 살펴봤어요. 2022년 기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1년 연봉이 대략 7만 달러랍니다. 오늘자 우리 교회 봉헌계좌가 바뀐 국민은행에서 제공하는 환율 기준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살 때 1,301원이거든요. 이걸 바꾸면 약 9,100만 원입니다. 500드라크마가 2년 연봉이라고 하면 1억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여기서 놀라셔야 됩니다. 그만큼 바울의 집이 경제적으로 부유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부유하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나요? 부유하지 못해도 사실 자녀 교육에 대한 마음은 동서고금망론하고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35개월 된 저희 아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Good morning, how are you?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교육을 아주 잘 받았어요. 당대 최고의 율법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베스도가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울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소문난 고학력자였다는 거죠.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텐트 같은 게 아니라요, 고급 빌라, 큰 저택에서 잔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아주 넓고 큰 그런 천막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햇빛을 피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천막이라는 거죠. 또 주 거래처 중 한 곳이 군대였대요. 여러 군인들이 행군을 하고 지쳐서 쉴 때 그 모든 군인들이 쉴 수 있도록 큰 천막을 쳐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천막을 사도 바울이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 천막을 만들 때 염소를 80마리를 잡아야 된대요. 그리고 한 번 천막을 만들 때 수공업으로 700시간에서 800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동업을 하는 거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이에요. 오늘로 치면 이런 겁니다. 가업을 이은 가죽장인 집안의 사람으로 100% 핸드메이드 가죽 제품을 나라에 대는 개인 사업자면서 또 돈이 아주 많은 부유층에게 주문을 받아서 직접 맞춤 제작을 해주는 그런 프리랜서였던 거죠. 천막 가격이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당연히 비쌉니다.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사용했던 이 종이 파피루스는요, 당시에도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었대요. 조사에 따르면 파피루스로 만든 이만한 책 한 권이 성인 노동자 1년 연봉의 13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 권에 60억이라는 거죠. 성경책에서 바울 서신이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파피루스로 모아서 만들어 보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도 바울은 굳이 사역을 하지 않아도 천막 만들어서 파는 일만 잘해도 지금쯤 삼성이나 테슬라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을 이뤘을 사람이었다는 거죠. 돈 많지요, 많이 배웠죠, 인맥 훌륭하죠, 기술 출중하죠, 모자란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에 사도 바울을 알던, 이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에 비추어 보고 자기 자신을 바로 보기 시작했을 때 이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구나. 이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본문 16절을 살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다는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그런 사울이었어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스데반이 돌마다 죽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연하다 생각하며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었던 사도 바울,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하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그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고민했을 거예요.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답을 발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오래 참아주셨구나.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구나.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좋을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슬플 수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욕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혹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교만함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지혜롭게 잘했지. 역시 내가 잘 선택한 거야. 역시 내가 좋은 판단을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좋은 것으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서 그 말씀 가운데에 서서 나를 향해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곳으로부터 그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믿어지지 않는 그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 교만한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 부족한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구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야기했던 이 바울의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말 자체도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와 이 편지를 함께 나는 그 교회 공동체가 바울 선생님,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악질 괴수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자 하는 바울과 그 바울의 믿음의 선포를 깨달아 알았을 때 아마 디모데와 교회 공동체는 무릎을 탁 치며 외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떠나서 모두가 죄인이고 괴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해 세워진 십자가이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십자가를 믿고 나아간다면,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 죄인과 괴수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판단이 멸망받아야 할 그 죄인에서, 그 괴수에서 모든 것을 내어 사랑할 아들로, 딸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조금 불편한 이야기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죄인과 괴수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멸망과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듣기 거북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이고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괴수인 나를 발견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 나를 깨끗하다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믿는 이방 잡신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완전 다른 분이거든.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방 잡신과 완전히 다른 분이야.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겪어봤는데 예수 믿던 사람 잡아다 죽였던 나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우리 하나님 영원하시고 없어지지 않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어. 이 고백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시험들과 유혹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원히 유일하신 그 십자가를 세우셨고, 그것을 통해 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찬양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예수님 이런 나도 십자가로 사랑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고백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올해 5월 15일이었어요. 저희 청소년교회 선생님 한 분께서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께서 수일간 설사로 고생을 하시다가 몸 상태가 급격히 좋아지지 않으셔서, 안 좋아져서 구급차를 타고 중환자실로 입원했으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함께 부장단과 교육자들이 이 내용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났을까요? 5월 31일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상태가 호전되시다가 주말부터 폐렴이 악화되어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큰 고비가 있었는데 어머니 많이 힘드신 것 같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든 그 뜻대로 행하시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하루 지난 다음 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세균이 폐와 혈액에서 발견이 되어 강한 항생제를 쓰고 있는데 이 경우에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 돌아가실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 한 줄을 더 붙이셨는데 제 눈이 거기에 계속 머물렀어요. 만약 소천하시더라도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에 잘 가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소생이 어려우신 어머니의 천국 입성 기도를 부탁하시는 선생님의 그 마음이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눈물로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6월 24일 선생님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조문을 가야 하는 때가 됐나 보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카톡을 열어보았는데요. 우리 선생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께서 40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오셨고 운동하시며 회복 중이시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소리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올해 교사 그만두려고 했는데 제가 10년은 더 하셔야 됩니다. 병원 사람들도 이제는 어렵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몇 번을 이야기를 하셨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차고 40일을 계셨어요. 그 고령의 환자가 회복하셔서 일반 병실로 내려오셨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7월 19일
퇴원하시고 재활훈련하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병원 사람들도 다 포기했었던 그때 사실 항생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리려는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어머니가 회복되어 퇴원하시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고백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선생님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요, 그 믿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하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믿을 수 없는 이 회복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감사하는 이 선생님과 선생님의 가족을 통해 또 전해지고 흘러가겠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들을 통해 흘러갈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이런 나도 참아주시고 사랑하신 예수님 계시니 그 믿음 위에 온전히 서서 그 복음으로 내 삶을 채우고 내 삶을 예배로 채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선포와 권면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며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의 이야기가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